아멘. 돌아오라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수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나누면서요, 좀 주보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보를 꼭 여러분 오시면 확인하는 게 물론 주보를 다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보시는데 우리 항상 그 통독하는 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활용하시고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셔도 되고요. 거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설교 말씀 밑에 보면은 그 나눔의 질문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오시면 주보 보시면서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누면서 그 질문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암송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걸 퀴즈로 할 텐데 우리 지난주 이게 암송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이거부터 갑니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이거 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맞춰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그렇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자, 오늘도 주보에 보면은 그 암송 말씀이 있죠. 이제 이거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까봐 걱정인데, 아이 한 절 괜찮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에 또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는요, 올 한 해 표에 담긴 의미를 주제로 그 표에 담긴 그 의미를 좀 저희가 묵상하며 나갈 텐데요. 올해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의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요, 제가 또 속한 우리 통합 측 그게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션은 주보에도 실렸고 제가 늘 이야기하고 또 우리 창립 예배 때마다 또 했던 그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영적 쉼터입니다. 그 미션은 변함없습니다. 그 미션에 이제 해마다 이 표들이 좀 얹어져서 올 한 해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영적 쉼터로서의 그 교회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의미를 우리가 또 살려서 살아낼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래서 이번 주는 구약의 말씀으로, 다음 주는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고 또 하나는 사람의 용서인데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지은 죄라든가 또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겠죠.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 이해해 볼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사람의 용서는 내가 너를, 제가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한 그런 사람의 용서에 관심이 있는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용서에 관심을 더 갖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는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상관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그런 부분들, 어떤 관계 없어. 하나님 내가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뭔가를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굳이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성직자들,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그냥 막 그렇게 극성으로 열심히 하는 자들만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한 상관이 있는 사람이지 굳이 내가 뭐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신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인 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나에게 오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고 또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냥 이 보여지는 거, 그렇죠? 내가 이 보여지고 당장 주어지고 당장 내가 뭘 얻고 내가 당장 뭘 하고 우리가 여기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맞아요.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분 멀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평생의 어떤 간증이죠. 교회가 개척 멤버 없이 4명으로 시작하고 심지어 자비량으로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누군가 꾸준하게 어떤 재정을 도움을 받는다. 또 어떤 공동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그냥 예배가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돌보심이 없다면 여기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 가족 여기서 지낼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교회가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말씀드리자. 세 기둥이 있어. 한 기둥은 교회 밖에서 또 한우에서 혹은 한국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아론과 훌. 제가 늘 축도에 언급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고 또 이 카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세 기둥. 이 세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어. 근데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면서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기둥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그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히고 그렇죠? 눈이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 거역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를 넘어서고 이탈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의미겠죠. 3절에 보니까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을. 여러분 정말 이게 약간 고상하게 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죠.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놓이는 처지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타락한 마음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에 아무 영향이 없어 라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멀어지면서, 그렇죠? 그러한 자들의 놓이는 자리가 뭐냐면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타락한 마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수근거리고 중상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선한 자고 오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꾸미는 자고 모략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늘 보시면 잘 따라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모습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자리에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그 자리에 내버려둬요. 왜요? 그 자리에 가봐야지 아는 거거든. 그 자리에 가봐야 알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들을 또 허락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타락한 자리, 타락한 삶에 머무르 있는 그런 죄인이라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끝은 분명한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야.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선명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보고 있는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고 있느냐. 너 예수님 너희들 본 근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이상하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그 말씀 정말 그런가라고 의심을 갖든 그런 거나 상관없이 이미 약속된 말씀,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미 오시기로 약속이 되으셨고 이미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찬양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그때 오실 때에 32절 34절 말씀처럼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심판을 우리가 무섭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인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늘 준비하는 거죠. 이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죄의 자리, 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겠죠. 왜요?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에 가르치는 그 길, 그 원웨이, 그렇죠? 예수님 열어주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미 이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과 사망의 길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정하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뭐냐면
그분의 주권, 다스림, 일하심을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받아들인 건데, 어디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다스림과 일하심까지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근데 우리는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거나 이루어질 때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 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뺏어갔어. 뺏어갔던 말 좀 이상하죠. 그죠? 가져가셨어. 혹은 더 이상 그것을 소유하게 않게 하셨어. 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방패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왜 나를 그것 가운데서 밀어내시지? 라는 그 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개념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까지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만 좋을 때만 나는 인정하고 좋지 않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신데 이 뉘앙스예요. 뭐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야 너희들 율법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너희들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알겠는데 야 죄인들도 그만큼 사랑하거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사랑해. 이게 무슨 구분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47절의 말씀처럼 너희 형제들이 그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너희들이 좋을 때에 너희들이 선물 받았을 때에 너희들이 뭔가 이뤘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니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그걸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차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타락한 정말 저 밑바닥 같은 그런 자리에 간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잘못했지. 너희들 타락한 자리에 가 있지.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하시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라고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말로만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일상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늘 가까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위대해서 너무 멀리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위대함도 그 사랑의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찬양받기 합당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낮은 곳까지 직접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사람들 많이 검색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고 신앙인들 자존심이 있지. 3장 16절 정도는 외웁시다. 할렐루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 번역 버전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죠,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그 다음 말씀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전에 앞서 살펴봤던 이사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다 연결이 돼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라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실수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살인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맞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사실은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연약함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좋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거부에 있었을 때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뭡니까?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만회해서 혹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특별한 것을,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가 오늘 본문의 7절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아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아. 그리고 신앙은요, 마음속에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두 발로 뛰어야 되고 여러분이 온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또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어. 악하다, 불의하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죄들, 어떤 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들, 또 정말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어떤 범죄자들, 또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그런 모두가 이 의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그런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자기의 길이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길과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이 용서하다는요. 이 히브리 동사 살라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용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표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의 용서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뺨을 한 대 때렸어. 그럼 최소한의 나도 한 대를 때려야지 내가 용서가 돼. 저만 그런다고 저만. 여러분 그러지 않죠. 네. 지금 다음 주 말씀 너무 막 그 고민이 많이 돼요. 신랄해.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거든.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자, 그건 사람의 용서인데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가 되실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용서처럼 뭔가 조건이 필요하고 야 너가 나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용서 좀 받아줄게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 하나님은 은혜 이것으로 시작하고 마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가 전제이고 긍휼이 전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받지 않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더 큰 잘못했어? 네가 계속 잘못했어? 그래? 나는 너 용서할 건데. 나는 너 끝까지 용서할 건데. 나는 너 끝까지 기다릴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물론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거는 물론 많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뭘 더 잘해야 되겠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더 애써야 되겠지.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너는 죄 지어. 나는 너 끝까지 용서할 테니까. 너는 죄 지어. 너는 나 떠나. 나는 너 끝까지 기다리고 난 끝까지 너 붙잡을 테니까. 라는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여러분 남아있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악한 그들에게도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를 주려고 늘 준비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정말 되는 거겠죠. 마치 이런 거겠죠.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집 나간 둘째 아들 나쁘죠. 재산 다 말아먹고 그죠? 말아먹고 아버지 싫다고 떠난 그 아들. 그런데 세상 나가보니까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아닌 거야. 근데 심지어 이제 자기가 진 모든 소유까지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왔어. 정말 그런 마음이겠죠.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제 자식이 아니고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왔다는 거야. 늘 서성이시면서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할게. 라는 뉘앙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인데 누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어떤 잘못을 막 저질러. 강모 씨가 무슨 말을 저질러. 그런데 자꾸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해줘, 편들어줘. 그러면 우리 되게 옆에서 좀 짜증나지 않나요? 왜 저 사람만 편들어주지?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죄지었으니까,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쳤으니까 내 보내든 나가든 아니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말 우리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맞아요. 그런 말 저라도 그런 말 할 수 있고 저라도 싫죠. 저도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고백이지만 늘 고민은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우리 공동체를 분위기를 흐리고 우리 공동체 힘들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와가지고 A 집사님 오셔서 저 사람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벌 줘야 됩니다. 저 사람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나를 푸시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 자신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 안 일으키게 좀 도와주세요. 내 자신이 없어. 우리 공동체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 영혼이 생기면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했을 때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큰아들도 그 자식을 싫어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하는 그때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서성이면서 저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해야지. 저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저놈을 정말 더 사랑해야지. 라고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거야. 우리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돌이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의 개념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가 나랑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죄랑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죄를 털어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더 자유하고 네가 더 행복하고 네가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어 라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때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죠. 죄와의 구별이고 세상과의 구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억지로 회개까지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죄송해요. 끄집타는 건 좀 이상한데 끌고 와서 너 회개해야지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원래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너 내가 기다렸어. 너 다른 사람들 다 내 편 안 들어주는데 내가 네 편 들어줬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결국에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계속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와라. 네가 말씀 붙잡고 돌아와라.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돌아와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분명히 돌아와라.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네가 다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잡아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는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허용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안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도요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여전히 죄짓고 너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너는 여전히 너 세상 길 따라가고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우리는 사실은 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도대체 또 회개하냐라는 것들. 근데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몇 번이고 죄짓고 넘어져서 또 돌아오기만 하면은 난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죄 사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삶 우리가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회개인데요. 이는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였어요. 분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버려야 돼. 그리고 버리고 나서 그 안에 뭔가를 또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 뭘 버려야 됩니까?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의 적용들.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길은 뭐죠? 삶의 어떤 행동 방식, 태도, 방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잘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온전한 내 생각, 내 태도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것. 결국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니까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 지금보다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삶이 아니라 그냥 일이 가고 있는 삶을 그냥 요리 가는 것.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내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듣기로만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이제 저 멀리 살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메시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 뿌리에 어떤 것이 공급되는가에 따라 달려있겠죠. 내 뿌리에, 그렇죠? 새로운 삶. 여러분 다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공급받는 그 영양분이 그 뿌리 내린 것이 내가 어제하고는 과거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열매가 달라지겠죠. 마치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가 왜 계속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그의 삶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전에 갚겠나이다 얘기했던 것이 단순하게 내가 있는 재물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이 바뀐 거겠죠. 원래 삭개오의 삶은 뭐였습니까? 어떻게든 소유를 늘리는 삶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속에서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속여 빼앗았다면 이제는 갚아주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집에 내가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영적 결단을 위한 도전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진정한 돌이킴의 때는 그럼 여러분 언제 회개합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당장 다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결국 한 걸음도 못 가게 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회개를 생각으로만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계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먹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더 예배해야지 라는 것들. 그러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근데 안 뜨거워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금방 식어. 이런 것들. 그러면서 생각은 많아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회개가요 미뤄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재 지원 서비스 회사의 대표이신 박철웅 님이 쓰신 책 중에 책 제목이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말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말하지 마라. 거기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성공한 인물 중에 95%가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치밀한 계획 때문에 뭔가를 성취를 이뤘다. 아니요. 대부분 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실제로 행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여기에 시간을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냥 그 생각하는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그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찬송하고 성경을 봤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 책 중에 제가 밑줄 긋고 읽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생각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생각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행동이 바뀌면 생각은 저절로 그 행동을 따라간다. 시간을 많이 주어지면 사람은 생각을 오래 하게 되고 생각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열정을 증명하는 도구는 행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실행력 없는 목표는 허상에 불과하고 움직이지 않는 열정은 허무하다.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혹시 지난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으로. 기억 안 나시죠? 할렐루야. 또 이야기하면 돼. 기억 안 나셔도 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속해진 그곳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올 1년 한 해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런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했던 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읽는 성경, 또 보는 성경, 또 듣는 성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므로 우리가 입만 열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내면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최소한 그러니까 저도 너무 부담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말씀을 더 읽어내고 내가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더 살아내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뭐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오고 가고 걸어갈 때에 내가 오로지 그 듣는 성경으로 잘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내가 잘 읽어내겠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밤 늦게나 혹은 새벽에 가니까 너무너무 그게 잘 선명하게 잘 들려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몇 장 90일 뭐 180일 제가 1년 이렇게 했는데 주 보시면은 제가 이번 주 저 표랑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저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요한복음 18장까지 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 이번 주 7번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내니 내가 사복음서를 거의 다 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이제 신약 통독하고 먼저 갑니다. 그런 거죠. 저는 벌써 한 2주 3주 지나면은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들긴 하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뭐 엄청 특별하게요. 뭐 계획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저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물론 제가 성경을 읽었죠. 그 전에도 읽었고 그 전에도 뭐 읽어내겠죠. 그리고 목회자로서 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회개했어요. 또 다른 삶을 사는 거겠죠. 내가 최근에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성경을 읽어내지 못했던 그런 삶이라면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삶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았던 거기에서 정말 다른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했던 하나하나가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틀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는 거죠. 뭐 어마어마하게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주여 하면서 뜨겁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졌던 마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틀어내는 거죠. 비틀어내는 거죠. 살면서. 여러분 5일차 이제 또 6일차가 들어가요. 여러분 5일차 혹시 못 읽었어? 그럼 놔둬버려. 또 읽으면 되죠. 그래서 또 돌아오는
주의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읽어내고 살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용서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예배하고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내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지고요. 그러지 않아요. 주여. 그러지 않아요. 저 이번 주 하면서 사실 이번 주 많이 힘들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내가 막 성경도 읽어내고 내가 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냐 그러지 않아요. 지금 라온이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많이 아파. 저도 그렇고 아내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샘물 포차 지금 묶였어. 예, 공안에 왔다 갔다 해. 지금 공안하고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거 안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 지내면서 핸드폰 그 액정이 깨진 게 아니고 그냥 핸드폰이 이게 켜지긴 했는데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맡겼어. 여러분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떡볶이를 375개를 팔아야 돼. 나 지금 너무 떡볶이를 거의 400개 가까이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 너무 웃기죠. 한 컵에 16,000원이니까 저렴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밤에 이틀 전이죠.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원래 머리 안 아프거든요. 저는 체하거나 머리 아프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좀 일찍 잤는데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았어요. 아마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랬나 봐요.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 너무 이런 상황들.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겨울이 춥더라고. 카페도 그렇고 이 사람이 다니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살아간다 해도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바뀌는 건 있겠죠.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이겨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삶들. 그래서 우리는 또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듯이. 너 오기만 해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오기만 해봐. 내가 너 받아줄게.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멀어져 안 돼.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돌이킵시다.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생각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회개는요. 어마어마한 것,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삽시다. 그 대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변화를 주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가 쌓였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 뜨거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 발로 내가 이 온몸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회개의 때는 바로 오늘 지금이니 여러분 내가 다음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하나님과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구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더 신앙인으로서 내가 서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더 하나님 괜찮은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지. 그냥 여러분 놔둬버려요. 그런 거 갖다 버려버려요. 그냥 당장 내가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내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돌아오라 용서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냅시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한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서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타락한 자리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길 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그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삶,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는, 내가 하나님 돌이킬 때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오니 내가 하나님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 용서하시는 은혜, 그 용서하시는 사랑,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내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용서하시기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기로 걱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음의 삶으로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이 뜨거운 대로 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성경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내가 붙잡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내 삶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내 환경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내 환경을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주여,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로 하셔서 하나님 그 손길을 의지하기에 삶에 이렇게 만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 내가 붙잡고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필요하니,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니, 지금 당장 보이지가 필요하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제 보내는 지나는 그 주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한 영혼을 좀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고 돌이키려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보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뜻을 그 믿음이 있어, 하나님 그 뜻을 사랑이 있어, 그 용서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 그 용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세상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기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서 우리가 돌이키면은 용서받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것으로, 특별한 생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인정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사랑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사랑의 말을 건네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삶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서는, 그래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